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시편의 성도는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은 말씀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것이요, 인간적인 불안과 낙심이 쌓여져 갈 때에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부르짖는 것이 삶의 구원을 맛보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안을 열어 새로운 시야, 더 넓은 시야를 보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시편의 성도는 어려움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9절에서 170절에서는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urgent cry,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래 성서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편의 성도는 기도를 하면서 드릴 제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 소리와 자신을 마치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Give me understanding, 나로 깨닫게 하시고 Deliver me,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1절, 172절에서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모두 의로운 줄 알고 나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즐거움을 잃지 않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적인 은혜는 마치 샘에서 맑은 물이 솟아 넘치듯이 내 입술이 찬송을 바라며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들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구원을 갈망하며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가끔 목사인 나 자신을 포함해서 현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는 완벽한 성도인데 왜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못한가 하고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즉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성도는 말씀과 생활이 함께 연합될 때에 173절, 17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고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무엇을 택하고 선택하고 나의 의지로 무엇을 행할 때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항상 나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서 간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4절에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비록 아직 심히 공고한 중에 있어도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미리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귀한 지혜요 신령한 소유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러하였습니다.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자신이 가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그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알았고 살아계신 구원자가 계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인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욥은 고난을 견디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욥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믿음대로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다시 돌아오고 10자녀가 다시 생기고 잃어버렸던 소유와 명예를, 건강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행위를 가진 성도들에게 소망과 인내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기 원하는 이유를 17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즉 이 즐거움 때문에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인간의 그 근본적인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부끄러운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잠기는 만큼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혀 지겨움이 없이 밤낮으로 영원히 찬양하게 된다고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절에서는 자신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안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식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말씀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지 않을 때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내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이 방황할 때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가지를 포기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가지를 더 행한다면은 부르짖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